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신앙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 때에 주께서 어떤 분이시며 주의 인격은 어떠하신지, 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펼쳐가시는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자기 계시, 자기 소개, 자기 선포.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첫째 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시작해서 7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소개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큰 영광 가운데 승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맹승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이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남으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가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자기 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래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I am, 나는 무엇이다.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 메시지는 사람이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백성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해라 라고 하니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함께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준다. 주님, 만약에 그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주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가 되시고 자존자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소개, 자기 선포를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매 주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나는 말이야 빛이야. 빛. 그런데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라면,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은
환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이 땅이 흑암으로 깔려있고, 이 땅이 여러분 어둠으로 깔려있고, 이 땅이 죄악으로 깔려있고, 이 땅이 여러분 죽음으로 깔려있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밝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살릴 수, 누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근데 이 메시지가 그대로 마태복음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빛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 있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므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어두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에는, 죽음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죽음을 영적인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자녀 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장례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이란 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한 강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하지만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또 죽음 가운데 있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겠지요. 여기는 희망이 없어. 여기는 완전히 단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사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거기는 다시 희망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받는, 빛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에 다녔던 백성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죽을 사람이고, 영혼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망에서,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어둠을 주관해요. 주님은 빛이고 우리를 선하게 밝게 희망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나를 엄습하면 내가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죽이게 되고 죄짓게 되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을 보게 되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이룰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빛 대신 생명력과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은 조금도 있지 않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내게 비춰질 때, 내가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난 여러분들이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다시 한번 전진하고 비상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왜? 어두우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어디가 진리인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한 길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있음으로 말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없이 어둠까지 다니면 넘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4장에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빛을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을 만나니. 더 나아가서 빛을 만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빛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 때, 빛을 내가 따라가고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생각도 어둡고 행동도 없고 말도 어둡고 상처만 주고 실족만 시키고 죄만 짓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랬던 사람이 빛이 임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정말 위대한 신학자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호랑방탕하고 죄 짓고 이상한 데 가서 애 놓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빛으로 찾아오셨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라는 주의 음성 가운데 읽다가 이 로마서 13장 메시지를 받고 그 인생이 회심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빛이 임하니까. 자, 시작.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메시지를 받고 말이죠. 더 나가서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메시지 가운데, 그러니까 모니카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주여 이 아들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어거스에게 비춰주니까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어둠의 말을 했는데 나쁜 말, 죽겠다, 나쁘다, 죽이겠다, 못한다, 이런 이 사람이 빛이 오고 말씀이 오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빛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생각도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오면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무엇을 주님이 기뻐한 줄을 알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한지를 알게 돼, 빛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인생에 모든 얽혀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여있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힘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세요. 광채를 비춰주세요. 그랬더니 묶여있던 그 손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 오늘 심령이 답답한 백성들, 정말 괴로운 백성들, 이게 정말 안 되냐, 이 영적이고 관계, 이 물질, 이거 정말 이 앞날 이 괴롭고 이 자녀, 이게 되나, 이게 도대체 이거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송경섭의 설교 주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 못 믿겠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의 빛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좀 목사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나를 따르는 자는 현재 분사로 써 있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24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빛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이 죄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빛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딴 데 따라가시면 안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24시간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직분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어떤 누구도 10초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범죄합니다. 많이 잡아서 10초예요. 누구도 목사 믿지 마세요. 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정확하게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내가 따라갈 때는 주님밖에 없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79장에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특세가 시작됐는데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은혜가 부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 마음이 막 뜨겁거든요. 이 특세에 대한 뜨거움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제가 준비해보면 알잖아요. 벌써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주님을 따라 도대체 주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 시편 119편 103절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고 믿지 말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성경을 펴고, 그럴 때 내가 성경을 펼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빛이 내 마음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보다가 아하 한번 따라해봐요.
이렇게 빛이 비쳐서 이게 우둔한 지혜, 깨닫는 은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난 순간순간마다 이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내 고집을 따라가지 말고 내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어둠에 다니지 말랍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또 때가 묻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거미줄이 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얼룩이 지고 먼지가 묻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둠을 벗지 않으면 내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 가정 망가지고 자녀 다 망가져. 다 교회도 망가지. 하지만 적극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12절 메시지가 나온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을 놓고 다 갔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어둠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또 쾌락과 정욕과 뒤지는 그런 인생 이젠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좀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 말씀의 주님 따라가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은 3절부터 7절까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니, 우리 보고 있는 줄 알아. 이제 주님이 빛인데 이제 원판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양을 받아서 달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주님이 빛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누구 보고 빛이래요? 주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에.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서 16절 말씀에 시작.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고 빛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표현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인생됨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동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 아까 그 이어서 말씀도 빛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모든 착함과 착한 행실, 모든 착함이 빛의 열매야. 빛의 열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 되자고요? 착한 행실을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착하게 좀 살자는 거예요. 착하게.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이웃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좀 양보도 좀 하고 좀 정직하게 좀 살고 남의 자꾸 속이지 말고 좀, 그게 빛의 열매니까, 그게 착한 행실이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승부하면 세상은 지금도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의 열매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착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의롭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착한 행실로 내가 섬기고 살고 있는지.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주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한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끌어냈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빛으로 나왔는데,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난 생명을 얻었는데, 난 진리를 이제 알았는데, 이 땅에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처럼 빛을 만나서 빛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 주님이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아멘.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단절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버려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인데 여전히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 혹시? 하나님, 내 착한 행실로 나를 비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다니, 우와, 나의 착한 행실로, 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아름답게 잘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2019년도에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2019년 첫 주일에 빛 대신 주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기대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서서 우리 꽃들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시 반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나는 세상에 빛이라는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가오니 이제 하나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착한 행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생애 위에 몸된 교회와 특별 새벽 부흥의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